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살면서 누리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조용하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믿고 사는 자로서의 그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예? 구원의 축복. 그건 이제 주님이 나라 갈 때 구원의 축복.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축복. 누가 얘기했는데 평강, 샬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의 축복.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인생을 뭐라고 비유했는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살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은, 그죠? 한 걱정, 근심거리가 이렇게 밀려왔다가 또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잠잠 같으면은 또 다시 뒤에서 또 물결이 밀려오고 근심 걱정이 밀려오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파도 같은 것이 밀려오고 때로는 잔잔한 그런 바다 같은 날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바다같이 우리들의 인생은 늘 그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그것들이 연속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다도 조금만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밑은 위에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집채만 파도가 넘치는 것 같아도 바다 깊은 곳에는 여전히 평온하고 그 안은 안정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도 우리들이 마음의 평정심을 어떤 경우라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은 그는 형장으로 끌려가 죽을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비상이죠. 아니 하나님이 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 사도가 얼마 전에 순교했는데 이제 교회 기둥 같은 저 베드로마저 죽는다면은 이 교회로서는 너무너무 큰 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상을 걸고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밤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야고보 사도도 갔는데 베드로마저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가보니까 내일이면은 끌려가서 죽어야 될 그 베드로가 지금 두 군사팀에 있는데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서 옆구리를 쿡 찔러서 깨워야 될 만큼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천하태평인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아니 지금 밖에서는 교회에서는 밤잠을 안 자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쿨쿨 자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그렇구나. 교회는 깨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고 베드로는 그 시간 깊은 잠을 자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생사를 비롯해서 교회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바른 신앙적인 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평안하고 살롬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1791년 워싱턴이 이끄는 군대가 세인트 클레어에서 크게 참패를 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워싱턴 장군이 얼굴에는 전혀 불안한 기색이 보이지 않고 아주 평온해 보입니다. 참모가 찾아와서 걱정스러운 말을 합니다. 장군님, 우리가 결정적인 참패를 당해 정말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그때 워싱턴 장군은 불안해하는 그 참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가 걱정인가? 이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이기나 지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일세,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어떤 문제 해결보다 먼저 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뭐를 먼저 주신다고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뭐를 지킨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서 지켜지면은 문제가 해결됐든 해결되지 않았든 평안해지면은 그 문제는 끝이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염려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의 삶을 유지하는,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영역입니다. 생각의 영역. 8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마지막에 보면은 형제들아, 무슨 일이든지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생각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얼굴이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때 행복한 삶, 발전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삶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생각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 연구소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어르신들 350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까 하는 것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들이 생각이 늘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건강에 사는 것도 생각의 가치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이 연구되어지고 발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양을 보고서도, 그죠?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것과 반이나 남았네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전혀 다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창조력입니다. 나의 생각이 창조적이고 소망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로 하면은 그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8절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것들이라는 것은 여기 위에서 말하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과 기림을 갖는 이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7가지 것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것을 살펴보지 않아도 여러분 이것은 옳은 생각, 깨끗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덕을 세우는 생각,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란 단어는요, 판단하다, 계산하다, 고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이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이 말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지, 이 말하는 것이 사랑할 만한 말인지, 이 말이 깨끗한 말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말이 생각보다가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한순간에 감정이 앞서서 불쑥 생각 없이 말을 쏟아내면은, 한번 말이라는 것은 뱉어지면은 그 다음에 주워 담기가 여간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변명하고 그러면 그 하는 사람도 취해지고, 또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면은 곤혹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참된 사랑스러운, 사랑할 만한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이런 정결한 말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3, 4, 1원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3번 생각하고 1번 말. 근데 오늘 말씀은 7, 4, 1원입니다. 7번 생각하고 1번 말. 그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의 생각과 삶으로 연결시킨다면은 정말 우리들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생명의 말, 그런 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 속에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행동의 영역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내게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나를 모델로 삼아서 너희들은 나처럼 좀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본받고 배워야 할 그런 문제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바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이라는 생사를 알지 못하는 이런 갈림길에 있는 그런 자지만, 그런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이러면서 10몇 번이나 그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바깥에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놈들 내가 나가면은 두고 보자. 이놈들 이렇게 속썩이고 그는 가슴앓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야, 그래 또 그들이 왜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 증거하고 하니 나는 예수님만 높아진다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유오디아 순교에 싸운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너희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좀 4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 삶이, 여러분 감옥에서의 삶이 얼마나 궁핍하고 어렵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는 어떤 환경에도 그 속에 매이지 않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주소는 그 어떤 생활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을 우리는 얼마나 멋진 바울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린 특권,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경에나 여러분의 삶이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생각의 영역 속에 생명력이, 생각이 바르고 우리들이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우리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